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대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나간 8년 동안의 삶을 보다보며 모두가 모든 일이 감사해야 할 일들이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셨음에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기도하며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가정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기쁨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손태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을 새기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굳어지고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죽어서는 찬양할 수 없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 복된 자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러 하나님 손길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신 대로 주님만 쫓아가고 주님이 눈길 닿으신 곳에 우리의 눈길 닿고 주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 가고 우리의 손길이 가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가게 하시고 주님 계획하시는 곳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 알려주시옵소서 동의하고 자동하게 하시고 이상한 신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승리로 주님 함께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목소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살고 자라시며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발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할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인데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있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백성에게 주리라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내 하나님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내 하나님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다 일어나서서 주님의 성령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착석하시고 방문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만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경상도 보리문둥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잘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진한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꼭 사랑해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있대요.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면 살수록 당신이 참 좋아요.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 나는 당신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보다 더 좋은 말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아내 생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살면 살수록 당신이 참 좋아요. 그래 놨더니 그거를 벼룩박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다른 날은 안 그랬거든요. 네, 그걸 딱 붙여놓으면서 좋긴 좋았던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네 가지 말 가운데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예? 얘기. 예?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아, 그래요.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어떤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나 만나서 좋다고. 예? 나를 만나서 좋다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하시네. 너무 떨리나 보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말이 우리 두 분을 또 하나님,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한국으로 보내면서 한국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모두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믿음의 고백이요, 또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저어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세요? 성경 중에 성경의 눈과 같은 곳. 예?
요한복음, 네, 로마서를 성경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져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세요? 예. 뭐라고 되어져 있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선배 언니가 입으로 시인하게 한 게 엘리가 소자매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보다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어떤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또 실제적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미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창세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첫 선포를 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 영광으로 첫 열매 되어 주셔가지고요 오늘 성천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예,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요 은혜를 입은 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뭘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보혜사는 뭐냐고 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돌보다 상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오늘 그 원더풀 카운슬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상담을 하고 살게 되어지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의 뜻이 똑같아요. 상담자예요. 돌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돌아보아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현재성 있게 이야기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니까. 그리고 그 일을 그분과 함께 너희들이 더불어 살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이야기. 내용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시는 게, 우리 최성 권사님은 암송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거짓 가운데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 후에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자의 이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이 사기칠 사람은 아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깨닫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깨닫는 믿음. 어떻게 깨닫는 믿음?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그분이 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봤는데 나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믿음으로 확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큰 누님이요 정말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겨지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설교가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태정아,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2번이 있는데 그 2번이 다 너 때문이었다 그러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제가 팬데믹 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 태정이 살려달라고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눈이 굉장히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제가 1%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누님을 도울 수 있는 트랜스가 주어졌어요. 몇 개 아니라 주어졌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도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밤에 불러들 떨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깨달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 10월에 정말 500가 전도의 축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자, 전도하자 막 그러면 여러분 그냥 부담이 되죠. 기쁩니까? 부담이 됩니까? 우리 예전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다 이만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더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저한테도 엄청 큰 위로가 되고요. 기쁨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성숙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담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일하자 하면 그냥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를 좋아하는데 자꾸만 해야 한다 아니면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이 뇌에서 그걸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의무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원래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빨리 기억을 한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공기를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수없이 좋은 게 가득 차요.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면서 다 공짜예요. 비도 공짜, 물도 공짜, 오늘 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공기도 공짜. 오늘 그걸 다 누리고 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뇌는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빨리 기억하는 거예요. 또 더 크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숙제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돈 벌어온나, 혼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부정적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으면, 뭘 하자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으면 그냥 부담이 되죠. 그런데요, 그럼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안 그런 줄 아세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지면 기뻐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 내 것을 막 투자하고 그 일을 해내요.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 그런 것은요, 내 안에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시간도 아깝지도 않고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일을 만들어서 주셨을까, 일을 안 주셨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놀아라 그랬을까요? 일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청지기 역할을 이거 좀 잘 다스리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다스리는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기쁨으로 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죠?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가 더해지면서 고통과 연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자꾸만 책임, 고통, 부담, 피로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일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섬김이에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릴 때, 관리할 때 열매 따먹는 기쁨,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보는 기쁨, 이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이요, 요세미티를 가고 또 자이언 캐년을 가고 또 그랜드 캐년을 가고 거기 가서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알래스카 이렇게 프로즈를 가면 정말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싫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는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홍수로 망한 세상의 아름다움. 그러면 홍수로 망하지 않았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늘색이 이런 색깔이었겠어요? 지금도 하늘색이 그렇게 예쁜데, 여러분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하늘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이 예뻤을까요?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세상이 이 정도 아름다운데 그 이전의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인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은 기쁨이에요. 사명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 이영하 집사님 그리고 이세성 권사님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멋지게 남은 날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저는 기억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먹을 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점심때가 되었는데요,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돌려보내세요 그랬거든요. 돈을 돌려보내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 먹여요? 우리가 뭘 구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그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아마 그 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그걸 드렸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했겠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저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신 그분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작은 은신이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먹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줬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나눠줘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나눠주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장모님한테 드렸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겨가지고 저좀 줘서 또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생기는. 이걸 보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와, 또 생겼어. 우와, 이게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걸 몇 번 했을까? 최소한 1000번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만큼 행복. 이 아이가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라니까요. 자기 곁을 내어놓으니까 이 아이가 기뻐서 매번 놀라고 매번 재밌고 매번 기뻐서 막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때 내가 그렇게 기뻤다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도시락 한번 내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원에 앉은 영혼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놔. 벌떡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놀랐을까요? 안전뱅이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진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면서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신났을 거예요. 아픈 자만 보면 예수님처럼 치유를 선포. 성경 기록은 없겠지 뭐 많이 없지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금마른 도망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놀랬겠죠.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이 예수님이 전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누가 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안 하잖아요. 사람은 돈 때문만 오래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도 오래 일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에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 이 일이 정말 내 인생에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피곤함 없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간다 하면 뭐에 부담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기쁨이에요. 내가 교회를 청소하러 간다 그러면 노동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러 간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신방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목회 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을 세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일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지면 우리의 감정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너는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너희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영혼을 만나는 일.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나에게 맡기면
나는 너로 하여금 매번 10,000번 이상 놀라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오병이 여호야이처럼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사용하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일을 줄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같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중에 또 하나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을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뭐 때가 되면 떨어지겠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이 열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참 이제는 다 됐어. 아니면 전도회가 교회에 왔어. 여러분, 그래서 그 감이 우리 입에 들어와서 바로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감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뽀동뽀동뽀동 퐁퐁 뿌려가면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 새신자가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예쁜 플레이트, 접시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썰어도 퉁퉁 썰면 됩니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옆에 꽃도 하나 놓고 이렇게 다 예쁘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포크도 준비해야 돼. 역시 우리 사람이 최고야. 포크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대접할 때 사람들이 먹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전도할 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감동이 되어질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와, 다 됐어가 아니라 다 된 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500가 전도 축제입니다. 이것은요, 5배로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5배로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5배로 관계를 맺는 일이 예수는 거예요. 5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5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이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기쁨의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 때보다 몇 배요? 몇 배? 다 같이 몇 배? 5배. 크게 시작. 몇 배? 5배. 여러분, 5배로 이건 한 3개월은 여러분 5배 기도하고 5배 신방하고 5배 관계를 맺고 5배 초청하고 5배 내 삶의 기쁨을 간증하고 해서 열매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따서 잘 먹여서 정말 그 몸에, 영혼의 몸에 영양분이 되도록 만들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직접 나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어요. 길거리로 가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일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손 목사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날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부터 18일 오베가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너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이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니.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박수 치시면서 복음 전하리. 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아멘.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 우리 다 함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기쁜 소식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것 아직 하려면 그 사랑 모두 힘차게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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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말씀을